여러분 밤 하늘에 별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해가 심한 날은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핸드폰 앱을 깔면 그 밤에 이제 별을 보게 되면 별이 목성이다, 토성이다, 화성이다 보입니다. 그 핸드폰에 앱을 깔면 저게 뭐지? 무슨 별이지? 보여요. 우리 한글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유난히 환하고 좀 빨리 좀 움직이는 그런 별이 있어요. 그건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입니다. 때때로 그런 걸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 하늘의 별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들 여러분 갖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 나에게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유 또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아마 다 이런 질문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밤 하늘의 별을 보고 때때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둠 속에 별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지요. 셀 수 있느냐? 제가 그 셀폰 가지고 하늘을 보고 별 셀 수 있나?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조금 이제 크고 확실하게 보이는 게 토성이다, 목성이다, 그게 다 나오니까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들으면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번째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지금 9년 만에 다시 84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하시죠.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기서 혼란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로 들었을까? 혹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믿은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세 번씩 약속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거듭 확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체되고 있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 지금 아브라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 다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오게 되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렸었는데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아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재판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의, 옳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맞다.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다 아니라고 해도 재판장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때 네가 옳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전율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전율하는 마음,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 네가 옳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네가 의롭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감동하셨던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밝힙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에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에게나 전 세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그 중심에 로마서 4장 전체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지금 여기서 또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또 상황을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가능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은 옳다 여기시고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상황 속에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길을 헤쳐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를 이루어갈 수, 어떻게 저들 앞길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어둠 속에 그 아주 빛나는 별이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라, 그런 약속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캄캄한 현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며 그것을 믿고 보는 그 사람,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옳다, 맞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 먼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상급을 허락해 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 믿으면 하나만큼 하나님이 주는 것 없어요. 10개 믿으면 10개의 상급을, 100개 믿으면 100개의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큰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올림픽에 참여하지만 메달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등외 4등, 5등 하는 그런 선수들,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으로 상급으로 돌아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우리 모든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존귀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단 한 분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영원토록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받아야 할 분 한 분 하나님이요, 그 높고 귀한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 상급이라는 말씀의 원어는 보상이다, 월급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 세상에는 결과가 있어야지 보상을 할까 말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 아버지가 볼 때 자식이 일을 좀 엉터리같이 마무리를 해도 종과는 다른 자식이기에 상급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면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급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상급을 주시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너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해서 승천하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약속이 지체될 때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그릇이 이게 안 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러면 거기 아버지로서 우리 흔들린 믿음이지만 보시면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자, 우리로서는 계산이 맞지 않은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늘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지혜자 솔로몬은 우주 만물을 살필 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물에 다 때가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 때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를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게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그때 딱 하고 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제일 좋을 때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미래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헤아려서 다 협력하여 이룰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실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84세에 다시 이 약속한 이 약속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삭을 허락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별표치고 중략의 줄을 긋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3번 약속하지 말고 첫 번째 약속할 때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3번째 참 너무하신 분 아닌가. 모든 것을 깊이 하시고 멀리 보시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 이기고 다 잘되고 다 승리하고 다 아름답고 다 조화로운 그 시기에, 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현실 앞에서 저 별을 보면서 기다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목이 메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만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모두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 옳다, 맞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이 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길을 비추고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우리도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러면 우린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참 정말 바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일부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건 몰염치한 것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고 믿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고 했나? 우린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이유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기에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75세나 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드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그 말이죠. 유대인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의 땅인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그 우르라고 하는 장소,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유대 전승에 그렇게 이제 내려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데라,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데 어찌 그 아들을 그렇게 이뻐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이렇게까지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신약 딱 열면 누구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끝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것도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말이죠.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 받은 약속이 84세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99세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로서는 불가능한 것, 마른 마트가이 같이 100세가 다 되어서 쇠잔하고 사라의 경수는 다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삶,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바라고 믿었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할까?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탄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게 뭐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뜻.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쭉 나가면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바라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에게 찾아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의롭다, 맞다, 그것이 의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캄캄한 현실 앞에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더 잘해 주실 것을 확신.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 그 캄캄한 현실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이끄시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끌고 단어는 벗어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옮겨 놓는다,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옮겨 놓습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 7절에 역사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 지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20km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우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1200km 인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이 먼 곳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두렵게 떨게 하려고, 캄캄한 가운데 불안해하려고, 어떻게 살까 머리를 찍으면서 고민토록 하기 위해서 너를 망하게 하려고 이것으로 너를 인도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를 절망의 자리에 두시겠느냐? 너를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저주에서,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피로 값주고 산 이곳까지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려움 속에 두겠느냐? 그 불확실한 속에 두려움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사랑할 뿐이지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지옥에서, 저 저주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이끌어갈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까, 우리를 짓누르게 할까, 살 길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 우리가 믿고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붙잡고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옳다, 맞다, 내가 잘했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 천국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가본 적 없어요.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본 적은 없지만 우린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영원한 생명, 그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 기쁨과 희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것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이 뭡니까? 오늘 저녁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상급으로 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더디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흔들려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체험한다 그 말이죠. 부족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 많아요. 낙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처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면서 우리와 함께 길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산까지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